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통일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516장 마음 가난한 사람은 믿나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상하니 복이 있나니 네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의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참 불행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은혜와 평강의 나라 참 사랑의 나라 영원한 생명 세계를 참 자기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에 잠으로 데리고 가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루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모시고 우리 새벽 시간에 참으로 피차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청결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자정할 수 있는 참 그러한 심령들로 주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나한테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어떤 것이? 거울은 자기만 비추어서 보는 거죠.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거울로 여러분들이 나를 비춰보세요. 네. 우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참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할 적에 그 평강이, 그 생명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 참, 예, 저도 여러 가지 참 순종되지 못하고 복종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증언한 말씀, 우리 어제 본문은 다시 마태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한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지금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자, 또 이런 부분도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 성경에 그런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성경은, 예수님은 성경에 증거된 대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예. 하듯이 지금도 주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지. 이것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도 하는 그 백성, 그 심령들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을 이런 은혜를 입히셔서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청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이런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거울을 얘기했죠. 오늘부터 지금부터도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지금 다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고 나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그냥 천국 티켓은 아주 내가 아주 따놨어 아주 그냥. 예? 다들 이렇게들 아주 스스로 자기 믿음 안에 빠져가지고 예?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깨끗한 심령, 청결한 심령이 이건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 입은 성도들의 심령인데, 자, 이 심령을 우리가 되기 전에 우리 심령이 현재 얼마나 이 심령이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한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성경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쭉 읽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가 아주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해당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 에레미야 말씀에서 뭐냐면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더럽고 그래서 어제 좀 그런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내가 얼마나 참 믿지 않고
얼마나 내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가. 지금도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는 그 성경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이 불행에서,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이 불신앙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에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렇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해놓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참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그랬죠. 자, 지금부터 성경을 저희 목구멍은 분명히 우리가 뭐예요? 말을 하는 음식을 먹는 하지만 여기다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뭐예요? 무덤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설교 아름답게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지식에 지식을 하나 더 해주는 그런 말씀 말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참 죄된 것 그런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요 하는 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는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목구멍 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에는 분명히 죽은 사람을 갖다 묻어놓는 곳을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알긴. 그러면 지금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지금요 무덤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언제 죽었는데? 자, 지금 언제 죽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후손들은 다 어디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다 우리는 죽었었어요. 어디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면 자, 다 어디가 죽었냐면 육은 살아있어요. 목구멍 하니까 육은 살아있죠. 어디가 죽었냐? 영이 죽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게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건 뱀이죠. 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성경을 증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뱀의 사건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해뒀지만 분명히 뱀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뱀은 보이는 걸 가지고 육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가 뭐냐면 저희 속임을 베풀며, 그 혀로는 뭐예요? 혀는 말하는 기관이죠. 혀는 말하는 기관이에요. 저희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로 오묘해요. 예, 우리가 말을 하려면 반드시 혀가 움직여야 되고 입이 이렇게 벌려져야 돼.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정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하나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신기한 게, 우리 파충류 뱀 있잖아요. 그죠? 파충류 뱀은 혀가 갈라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혀가 얼마나 긴지요. 징그럽더라고. 가서 이렇게 뭐 어딘 이런데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막 뱀들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우 뭐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혀가 끝이 갈라졌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저는 그 말씀, 그 파충류 뱀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혀가 긴 사람이 말을 참 잘한대요. 예. 근데 갈라져 있어. 말하는 기관인데. 이건 뭐예요?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말 하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말고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먹으면 뭐예요? 독이야. 죽어. 어디가 죽어? 영이 죽어요. 아, 주여.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영이 죽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고 풀어드릴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증언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러죠. 주님은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서신서에 다 성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경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안을 하고 우리에게 늘 그걸 아주 주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얻으려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이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참 불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좀 깨끗하게 씻김 받고 하늘로부터 주신 그 평화를 여기다 모시려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이 심령에 가득하게 담고 오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실상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안에는 온갖 시기하는 마음, 서로 질투하는 마음, 서로 당을 짓는 악한 마음, 세상의 근심 걱정, 예? 형제를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예? 세상의 근심 걱정이 파도같이 우리가 밀려와서, 예?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재해서 그 심령 안에 참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럼 물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거 나오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교회 나가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도 받고 참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다 그런
은혜를 입으셨어. 예. 그런데 그러면 성경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덧입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자라서 우리가 믿음도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젖을 먹는 신앙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는 신앙, 단단한 식물까지 먹은 그런 장성한 신앙에 이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돼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적에 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임재하지 못하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온갖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뭐냐면 누가 와 들어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 누가 와 들어와 있냐? 아직도 죽은 영 가운데 마귀가 죽음을 잡고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자 주님의 말씀, 영의 말씀 아니고 육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어디가 죽냐면 영이 죽어. 그래서 내가 자 선악과를 따면 선악과를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죠? 누가?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를 못 따먹었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두루두는 화영검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자꾸 아직까지도 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도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참 주님 말씀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자꾸 흘러서 나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은 메말랐고 에? 우리 심령에 무슨 강이 흐르냐? 근심의 강과 두려움과 온갖 세상의 불행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요. 화영검이 두르고 있는 생명 가시를 먹어야지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성경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거 하나 좀 볼까요? 자, 청결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특히 여자들은 아이를 키운 사람들은 참 그거를 잘 깨달을 거예요. 아이를 키운 분들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뭐예요? 청결해 깨끗해. 왜? 뭐냐면 아직 세상 것이 그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 아이는 뭐냐면 엄마 품속에서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을 때 엄마만 바라봐. 그래서 그 눈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멘. 예?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의 눈을 보듯이 아멘.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예?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무엇이 임재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성경 몇 군데를 대가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우선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네. 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지금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 어떤 분은 어떻게 세상 근심만 하고 사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글쎄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정말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걸 때는 근심이라는 것은 사라져요. 예. 근데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근심이 들어. 맞아. 근심이 들어오면 그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아멘. 깨끗하지를 못해요. 맞아요. 뭐 다른 거 그만두고 나는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뭐 교회 막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예? 우선 내 스스로가 내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것부터 깨달아야 돼. 그렇죠? 청결하지 못하다 뭔가 더러운 것들,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막 쌓여 있어. 예? 그러면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진노의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 나를 믿어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심령들 한번 이렇게 하여간 세상 근심이 들어오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로구나. 누구를?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로구나. 왜? 분명히 그분은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자, 우리 이제 다른 거 그만두고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근심이 있고 사망을 가져오는 근심이 있답니다. 고린도서 7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서 7장. 그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그 교인들이 받아서 읽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아주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편지를 읽어서 기쁨이 온 게 아니라 근심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뭔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편지 내용은 너희 불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받고 그들이 아주 근심했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그들이 근심함으로 뭐냐면 자기 불신앙 때문에 처음에 근심하다 그게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나니 천국이죠. 근데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내 심령은 너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부해. 그러면 나는 천국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근심이 왔어.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저 천국을 예수님 말씀 천국을 내가 모실 수 있을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심을 했어. 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회개를 했어. 네? 하나님 나도 가난한 심령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애통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
나는 오주한 심령이 되게 해줘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했더니 그 근심이 오히려 어떻게 복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죠. 근데 세상 근심은 뭐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여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을 나타냈대요. 예? 그런데 거기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요? 사망을 이루는 것. 오늘 이 말씀 풀어드려야 돼요. 세상 근심이 뭐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이에요. 배련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몰려들어와. 그러면 근심이 몰려들어올 때 뭘 깨닫냐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믿지 않고 있구나.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아멘. 예? 그래 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심히 근심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과정으로 나갑니다. 예? 지금도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 있는데 내 심령에는 세상 근심이 마치 바닷가에 있다니까 파도가 몰려오더라고. 계속 몰려와. 예? 이놈의 근심의 파도가 언제나 끝날지. 내가 끝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끝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 죽고 육신의 생각은 다 죽고 하면은 끝나요. 죽어야 끝나. 죽어야. 어떻게? 영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육적인 건지도 육적으로 죽든지. 내가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 무슨 근심 걱정을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심 걱정 하셨으면 그 근심 걱정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도 노인네는 그렇잖아요. 항상 근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근심은 언제 끝나냐? 이제는 근심 걱정 안 하실까요? 우리 어머니 안 해요. 왜냐? 이제 육이 없어. 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근심 걱정하는 것은 죽을 것이 죽지 못했고, 예? 아멘. 아직까지도 뭔가 육의 것이 세상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심령에 어떻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겠어요?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데 세상 근심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거울을 가르쳐 오늘요. 그래. 거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 근심은 뭐다?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영이 죽었어요. 캄캄해. 이 죽음 앞에서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을 받으셔야지 그 심령이 청결해집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우리 요한일서 4장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우리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6절부터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줄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우리가 자꾸 믿노라 하면서 구원은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서도 뭐냐면 그 심령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 자, 이게 남에게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심령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아직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네. 아직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 형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분의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모시지 못했다든가, 예? 아직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세상 근심 걱정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공허함과 어떤 심령의 혼돈함이 있어. 그것은 다 무엇이다 지금? 하나님의 다 심판 가운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좀 봅시다. 우리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네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 이제 여기 성경에서 형제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는 뭐 간단해요. 한 피를 나눈 자를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 자매. 예. 우리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 그 주님의 생명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그를 형제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분들은 형제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 형제라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형제는, 자매는 한 피,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한 참복음 안에서, 예, 피를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형제를 미워해. 미워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많이 범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 그러면 지금 세상에 근심이 몰려오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안에 어떤 공허함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아멘.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묻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애굽의 그늘 아래서, 애굽의 그늘에서 쉬려고 하는, 예?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이사야서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예? 내 그늘 안에서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 안에서 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물질의 그늘 안에서, 애굽의 그늘 아래서 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 뭐가 오는 거야? 세상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예? 그 심령에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과, 예? 그 입술로는 뭐예요? 온갖 독을 품어내, 악을 품어내. 자, 이런 부분은 우리 뱀을 한번 풀어줄 때 더
자세하게 한번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청결한 심령이 되려면 이제 믿으세요. 믿읍시다. 이제 먼저 근심 걱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맡깁시다. 이제 세상에 근심이 몰려들어오면 또 내가 또 세상을 바라봤구나, 또 내가 믿음에서 이탈됐구나.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라고. 어디서? 이 믿음 없는 나를 한 불쌍히 보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안개가 벗어나듯이 세상 근심 걱정이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심령에 임재하실 적에, 주님의 그 평안이 나한테 임할 적에, 그때가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